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소중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채워주신 것, 또 마음 열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고개 숙이신 각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 모여서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려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게, 또 영원한 소망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대로 저희들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뤄져 있는 영혼이 꼭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첫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이 죽음 뒤에 어떤 길로 가게 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몰랐는데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저 영원한 세상이 죽음 뒤에 펼쳐지는구나 라고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날 때부터 죄인 되었고 또 평생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많이 삐뚤어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꼭 알으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뭐예요? 건져냄이에요. 뭐라고요? 그거 봐요. 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뭐라고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 건져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만약에 수영할 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수영할 줄 아시는 분 괜찮아요. 딱 손. 오케이, 됐어요. 아주 좋아요. 이 상태면 4분밖에 없어요. 너무 좋잖아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수영할 줄 알든 모르든 똑같지만 수영도 못하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어요. 살아날 확률 몇 퍼센트? 0%예요.
그렇죠? 죽을 확률 몇 퍼센트? 그렇죠. 죽을 확률이 몇 퍼센트? 100%.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데 필요한 것은 시간. 맞죠? 시간만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이건. 반드시.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100%의 확률을 갖고 바다에 빠져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할 수 있는 일. 사람 살려밖에 없어요. 맞죠? 수영을 해본다고 나름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더 빨리 죽어요. 힘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죠. 살려주세요. 그런데 마침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가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뭐예요? 소망이에요. 맞아요? 예. 저 배가 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간절한 외침,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나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지나가던 배가 나를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나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건져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맞아요?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생소하고 이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첫 말씀으로 읽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운명과 관계된 단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지든 아니면 산에 조난이 됐든 우리 스스로 결코 나올 수 없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져 있는데 내 노력, 내 능력으로는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 빠져 있을 때 일방적인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건져내진 것, 그래서 살아난 것,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인데 지금 성경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해보죠. 자, 이렇게 여기는 아까 뭐였어요? 어디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야, 내가 있잖아. 태평양에서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있잖아. 와, 나를 버리고 간 그 인간들 하면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배가 나를 살려줬다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잖아.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태평양에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빠져 있는 걸까요, 지금? 지옥이에요, 지옥. 어디라고요? 지옥이요. 왜 빠졌어요, 지옥에? 죄 때문에. 맞아요. 어디에 빠져 있느냐? 지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지옥 운명으로부터 구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옥 운명이 됐느냐? 죄예요. 그러니까 지옥 운명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죄가 해결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일상의 삶을 쭉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관계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고 선생님과 함께 여러 일정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헤어져서 이제 각자 이렇게 헤어져서 가는데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즉사한 친구가 바로 사후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옥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지옥 운명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늘 얘기했던 그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온 편지. 우리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좀 이어서 듣겠습니다. It's a lot different than I expected. You see, I always thought dying would bring me into a world that's foggy and hazy. But this place is crystal clear. It's even more real than my life on Earth. I can think. I can talk. I can even feel. Right after the wreck, I could feel my spirit leaving my body. It was the weirdest thing, Zach. I thought I heard you screaming out to me, man. I must have been just imagining things. At first, I was just standing in line, getting registered, I guess. They asked me for my name and began to look in this thing they called the Book of Life. I guess they couldn't find it though, because this huge angel standing next to me grabbed me by the arm and started dragging me away. I was terrified. I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I asked the angel where he was taking me, but he didn't answer. So I asked him again. Finally, he told me that only those whose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could enter into heaven. And the rest would be condemned to hell forever. Man, I was scared. The angel threw me into some kind of holding cell where I've been sitting and thinking for a long, long time. Do you want to know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I've been thinking about you. Zach, you're a Christian. You told me so yourself. I mean, we talked about it 3 different times today. Kelly brought it up, and you laughed it off. Coach Adams brought it up, and you changed the subject. I mean, it came up right before the wreck. Well, the question I can't get out of my mind is this, Zach. Why haven't you ever told me about how to become a Christian?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너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I mean, you say you're my friend, but if you really were, you would have told me about this Jesus and told me how to escape this terrible place that I'm headed for. I can feel my heart pounding in my chest. The angels who have been chosen to cast me into hell are coming down the hallway. I can hear their footsteps. I've heard of this hell, Zach. They call it the lake of fire. I can't stand it, Zach. I'm terrified. No, the angels are at the door. Oh no. No! They're coming in and they're pointing at me. They're grabbing me and carrying me out of the room. I can already smell the burning sulfur and brimstone. I can see the edge of the cliff where hell burns. This is it. I am without hope. We're coming closer, closer, closer. My heart is bursting with fear. They're holding me over the flames. I'm damned forever. This is it. They have thrown me in. Fire, pain, hell. Why, Zach? Why didn't you ever tell me about Jesus? Signed. Your friend, Josh. Your friend, Josh. P.S. Welcome. Wish you were here.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운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것이 성경 강연의 해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첫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노란 글자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요. 그럼 여기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종교 생활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인격적이고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나는 스스로 살아날 확률, 스스로 나올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종교적인 노력, 선행으로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럼 지옥은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은 그 어느 순간보다 확실하게 살아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당신이 죽은 5분 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복음 전도자 유명한 크리스찬이었던 어인 루처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그 글을 약 15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딱 짧게 요약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안 읽어도 될 만큼. 그 책이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이 죽은 5분 후 당신은 그 어느 순간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죽은 5분 후 당신 주변의 가족들과 모든 친지들은 당신 장례를 준비하고 당신을 조문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죽은 5분 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분명하게 서 있으며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때 받게 될 것이다. 150페이지가 넘는 책의 요약본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그 어느 순간보다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살았을 때 감각보다 완벽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각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해야 될 것은 뭘까요?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어긋맞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계속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기 전에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파수를 맞추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의 주파수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우리 운명이 지옥 운명이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신대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주파수가 구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이 세상살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구원, 그 마음의 주파수가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두려운 곳이에요, 지옥은. 그렇죠?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행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도 해서 보태기 해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천국의 문제는 내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구원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구원이 아닌 것들이 이겁니다. 교리 문답.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지옥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마음에 심겨진 적이 없어요. 내용이. 깨달은 날이 없어요. 이거 지옥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 가보세요. 예수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죄는 해결 안 돼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이해되시죠? 교리적인 이해는 천국 못 가요. 그건 구원 아닙니다. 두 번째, 직분.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기도했어요. 자기 공로. 천국 못 가요. 이런 걸로 천국 못 갑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참여해서 주일날 계속 나오고 하루도 안 빠졌어요. 천국 못 갑니다. 침례를 받아서도 천국 못 가요. 모태신앙,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천국 못 갑니다. 회개기도, 기도했다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아야 천국 가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병도 나았고 여러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것도 천국 가는 조건이 못 됩니다. 천국은 그런 종교적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뭘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 가는 길. 자기 생각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그거 버리셔야 돼요.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고 스스로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사실. 그걸 정확히 깨닫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들으라,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산다예요, 산다. 건져냈어요. 우리는 지옥 운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듣는 게 나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냥 듣고 있으면 되잖아요.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머릿속으로 많이 계산하지 말고요. 말씀 자체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저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내게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확신하는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겨주세요. 구원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해되시죠? 네. 자,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들으실 때 이상하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죄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냐? 지옥 운명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냐? 죄가 해결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 안 되면 구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구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 글자에. 죄 사함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수 있느냐? 죄가 해결돼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죄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러나 내 스스로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마음,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유대인의 간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정말 최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키셔서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종교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 무시했어요. 근데 그 종교가들 중에 진짜 겸손하고 정직한 종교가가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자기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많은 종교가들, 동료들은 다 무시하는 그 예수님 앞에 밤에 조용히 찾아갑니다.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진실된 거거든요. 그래서 똑똑똑 예수님 하고 찾아갔어요.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대면했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말씀을 내가 살펴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라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의 말씀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탁 인사를 했어요. 참 예의 바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다 제껴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나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의논하려고 나름대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종교적인 문제를 의논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다 거두절미하고 너는 거듭나지 못했고 오늘 죽으면 너 지옥 갈 거야.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대단한 율법사,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종교가도 그 정도의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 종교생활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 사람들은요, 일에 7일 동안 2번씩 금식합니다. 이 중에 7일 동안 2번씩 금식하는 분 계세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요. 유대인은요, 13살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13살 성인식 전에, 성인식 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모세 오경 외우는 분 없죠?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어느 정도 드리냐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립니다. 박하 해양 근처의 11조는 뭐냐면 양념,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념의 11조를 드려보셨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을 등장시켜 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나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천국 못 가면 이 세상에 종교의 선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했던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납니까? 2번째 나야 된다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2번째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황당하죠. 이 장성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더 당황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뭔지. 같이 읽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물론 잘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말 뜻이 뭔지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종교로 천국에 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육은 죽었다 깨어나도 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존경, 칭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육신으로 노력해도 내 영혼은 거듭나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영혼은 거듭날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육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교회당에 나올 수도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일 뿐이에요. 아, 너 잘한다, 잘했다, 야, 존경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으로 난 것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우리 영혼은 반드시 뭘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이 딱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잘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왜냐하면 나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얘기했죠. 그 내게가 누구냐? 예수님의 증거예요. 성경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옛 약속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어 라고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록됐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가능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까만 글자 읽어볼까요? 대속법. 대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을 속자입니다. 갚는 방법이에요. 뭘 갚을까요? 뭘 갚아요? 없어져 버렸네? 뭘 갚아요? 죄를 갚는 분.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니까? 죄 때문이니까. 근데 내가 노력해서 죄를 하나도 못 갚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방법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대속법이라고 합니다. 대신 갚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죄제예요. 갚을 속자, 죄를 갚는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성경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흠 없는 암염소에도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안수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옮긴다. 예, 안수는 뭐라고요? 옮긴다예요. 죄를 옮김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잡을 것이요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인다예요. 잡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국말이 약간 이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잡을 것이요, 죽일 것이요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자, 이렇게 보시면 앞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래야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같이 읽어요 여기,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날 속죄 제사를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에다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받아서 여호와의 단 밑에 전부 쏟아버리면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정결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 용서는 내 마음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반드시,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우리 형제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어긋났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못한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죠. 이렇게 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 마음에서 해결해야 돼요? 형제님 마음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아, 용서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야 돼요. 근데 내 속으로 혼자서 그 사람은 마음이 넓으니까 해결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 안 된다니까. 반드시 용서는 용서하는 편에서 해결이 돼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해결이 돼야 용서가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렸던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구름 기둥이 보이시죠? 예, 거기가 지성소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피를 뿌려서 용서받았던 장소예요. 여기 성소, 지성소,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여기 지성소에는, 지성소라는 곳은 커튼이 쳐져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래서 성소라는 곳에 갈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죽으면 그 시체를 꺼내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제 대제사장도 1년 1차씩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흠 없는 짐승의 피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흠 있는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즉사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을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죽으니까 갈고리로 꺼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흠 없는 피가 없이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에요, 모형. 아무 사람도 피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순간에 졸면은 매우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조는 분은 없어요. 제가 혹시나 이제 그 유체 이탈 된 분이 있을까봐 지금 눈은 뜨고 있는데 뜨고 있는 것이 아닌 상태 있잖아요. 그런 거. 자, 여기 이제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쪽 A고 여기 B입니다. A 상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B는요? 양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예. 안수가 이런 뜻이에요. 안수. 안수는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설명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옮긴다. 근데 성경에서 안수는 옮긴다가 단순한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중의 전가. 무슨 뜻이냐면요. 안수를 딱 여기다, 짐승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안수를 딱 했어요. 그러면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중이라고 있죠. 짐승의 흠 없는 것이 누구에게 넘어와요?
사람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중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흠 있는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를 하면 내 죄는 얘한테 가고 얘의 흠이 누구에게로 와요? 이렇게 하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안수는 이중의 전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흠 없는 짐승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저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재물과 그 사람과 운명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대신 죽는 대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렇게. 자,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 끝난 다음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여기 지성소, 이곳에 가서 여기 법계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거기에다가 피를 7번 딱 뿌리잖아요.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율법 돌판이 있어요. 율법을 어긴 죄값이 피 흘려서 지불됐습니다. 하나님,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밖에서 자기들의 죄를 이제 안수해서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갔어요. 지금 이 피는 자기들의 운명에 대한 대가잖아요. 죄의 대가. 그래서 이제 뿌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서 커튼을 딱 젖히잖아요. 문을. 성소 문을 딱 젖히면 백성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왔다는 것은 누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다는 뜻이에요. 와! 그날 피날레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은 1년 1차씩 했던 거예요. 매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죄인이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인 되었구나. 그러면 흠 없는 짐승을 예물로 삼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 하나 한번 봐보죠. 짐승 깨끗하죠? 네, 흠 없는 짐승. 잘 봐보세요. 검사예요, 검사. Watch this. All your sins is transferred into the Lamb, the spotless Lamb, and all the righteousness and spotlessness of the Lamb is transferred into the offerer. It is the offerer that kills the lamb. So we'll know it's our sins. As the lamb burns, the judgment is on the lamb. You and I, we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light of God, with the smile of God, and the blessings. 예,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매년. 이스라엘 민족 전체 1년 1차씩 7월 10날요. 매년 7월 10날, 작년 7월 11일부터 올해 7월 10날까지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 양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이중의 전가, 운명을 바꿔서 이제 그 양에게 이스라엘 민족 죄의 운명을 다 짊어지게 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인 그 표시로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면 그 하나님이 그 죄값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환호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잡을 것이요.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제사로 속죄가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용서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안 보이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올 때 이제 용서가 된 겁니다. 이게 매년 드렸던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속법은 불완전한 제사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값으로 7월 10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용서됐죠? 또 1년 동안 살다가 또
죄값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용서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또 살다가 7월 10날 제사 드려야 되는데 7월 9일 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죄 용서된 거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매년 1년 1차 것 그때 매번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 약속이에요. 너희 죄가 용서되려면 여기서 신호는 딱 분명한 거 한 가지예요. 너희 죄가 용서되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 흠 없는 피가. 이해되시죠?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성경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짐승 잡아 죽일 때 자기 마음이 찔렸어요. 야,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말똥말똥 뜨면서 그 목 베어서 죽어가서 피 흘리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는데 그것도 매년 잡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 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고 내년에도 뭐 한 마리 잡지 뭐.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살인하듯이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그냥 뭐 한 마리 죽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장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날 이후 하나님의 선포는 이제 더 이상 짐승 잡아 죽이는 것으로 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6월절 제사, 이 짐승 잡는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합니다. 죄 용서 안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짐승 잡아 죽이는 것으로 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제사법을 행하도록 매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을까? 그것은 샘플입니다, 샘플. 자, 앞에 보시면 같이 읽어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요. 자, 보세요. 반드시 죄는 죄값이 지불돼야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도 좋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 제사를 샘플로 지내게 했던 것이 구약 제사법입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눈 감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나의 죄는 용서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내 죄가 용서돼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저렇게 용서했다고 하는데 이제 신약의 우리 죄는 어떻게 용서할까? 이제 잠깐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좀 해볼까요? 깍지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쭉 위로 올려보셔서 좌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로 오셔서 뒤로 제치면서 기지개 한번 소리내서 펴보세요. 네. 자, 어깨 위에 손 한번 올려보시고 크게 한 5번 이렇게 돌리시고 반대로도 5번 돌리시고 운동이 좀 되게 좀 해보세요. 네. 자, 어깨 이렇게 으쓱 올리셔서 고개를 떨구시고 5바퀴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또 반대로도 5번 돌리시고 네. 아무튼 이게 이제 보니까
밖에 날씨가 이렇게 춥고 이제 안에가 따뜻하니까 이제 몸이 그냥 이렇게 뭘까? 녹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피곤할 텐데 그래도 아주 잘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제가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좀 하는데요. 우리 이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딱 저하고 개인 대 개인처럼 한번 해봐라는 표정으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대화하듯이 한번 해봐라는 표정을 하잖아요. 진짜로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좀 표정 좀 밝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들어야 마음도 좀 열리고 그래요. 막 뭐 싸우자고 이렇게 막 하듯이 이렇게 표정을 하면 굉장히 이제 좀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신약 시대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기를 이제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입니다. 같이 읽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라는 뜻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인데 그것이 곧 구약의 제사법을 지냈던 사람들에게라는 뜻과 같습니다. 다시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예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라는 뜻이라고요. 너희가 행했던 구약의 제사는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1장에 시작하면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했다고요? 말씀했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그냥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전달해보겠다는 의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전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적에 구약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마음을 구약 성경에 잔뜩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결국 너희 스스로 죄를 해결 못하니 대신 죽는 그 짐승의 제사법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마음, 그걸 전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 구약에는 여러 부분, 짐승, 제사법,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표현하셨을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표현하신 겁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여기 율법은 무슨 법이냐면 제사로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대속법. 그러니까 대속법은 구약의 제사 드렸던 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렸던 그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컵입니다. 컵. 제가 물 한잔 하려고 컵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빛이니까 비치면 뭐가 드리우죠? 이게 아래 그림자가. 그림자로 컵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림자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로는 물건 하나 옮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진짜 해결은 어떻게 돼야 되냐? 실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됐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구약의 그림자 같은 짐승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 못하니까 이제 진짜가 왔다. 참 형상이다. 그게 아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물, 짐승을 원치 아니하시고 같이 읽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 진짜요. 실체, 참 형상.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뜻을 조차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없어짐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을 얻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릴 때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는 다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이 모든 죄는 우리를 심판받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들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앞에 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생활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를 갚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흠 없어야 되죠.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야 돼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죄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죄수가 둘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둘 다 사형수예요, 둘 다 사형수. A가 있고 B가 있고. 근데 B가 A 사형수 이제 사정을 막 들었더니 너무나 안타깝고 딱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했냐면 얘는 출소하고 대신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이런 황당한 결심을 하고 간수를 불렀어요. 막 불렀습니다. 간수가 이제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 사정을 들어보니까 A 사정이 너무 딱하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이 사람 내보내주고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러면 그 사람 간수가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네 죄로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아래 서 있어요. 우리는 서로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안타까워도 서로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몸을 이 땅에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분이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 육체는 사람의 육체를 가졌는데 속 안에는 어떤 영이 들어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요. 죄 없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제물 되시려고요. 자, 앞에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신 갚을 속자예요. 대신 죄를 갚아주는 제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뭘 섬겨주고 교회 생활 잘해주고 그러면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건 너희한테 섬김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겨주려고 어떻게 해요? 목숨 버려서 너희 죄를 해결해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간들이 착각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공로 쌓고 열심을 내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게 권유를 했다고 해요. 아, 이거 투자하면 1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 뒤에 10억 얻는데 그거 투자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믿었어요. 믿으면 제가 100만 원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하죠. 그러니까 투자한 건 100만 원이 결과 행동이잖아요. 행동 이전에 뭐가 마음에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생긴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옮기는 거죠. 근데 행동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 이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받으려 온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자, 앞에 또 보시죠. 제 표정 안 좋아요? 괜찮죠, 아직? 네. 자, 여기 같이 읽어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요. 없애주려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하려고? 없애주려고. 자, 앞에 또 보시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보면 여기 죄인 나. 여기 누구라고요? 죄인 나. 누구라고요? 나.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 죄 보따리를 쥐고 있는 죄인 누구라고요? 나. 자, 앞에 그림과 이제 뒤에 그림의 차이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장면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쭉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보겠죠.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래요. 우리 상식으로 사람한테 양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매년 뭐 잡았어요? 양 잡았어요. 뭐 하려고 잡았어요? 제사 드리려고, 자기 죄 해결 받으려고. 그러니까 양 하면 재물이에요. 나의 죄를 갚았던 재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보세요! 봤어요. 저 양입니다, 양. 무슨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래요.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진 양이에요? 신약의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양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눈을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옮긴 거예요. 안수한 겁니다. 그럼 안수는 그냥 한 방향이라고 했어요? 양방향이라고 했어요? 양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안수하셨어요, 직접.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여러분 각자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 거룩함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소통하고 있죠? 네. 나의 죄는 저쪽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거든요. 그 의로움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나에게 왔어요. 이제 누가 심판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선포한 그 내용은 나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 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 지금 대답하세요. 지금 이제부터 대답하셔야 돼. 자, 이 세상 죄 짊어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세상 죄 안에 나의 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얼만큼 들어갔냐? 내가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의 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 죄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짓는 모든 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들어갔겠죠? 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살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 담당 옮기셨다는. 안수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안수했다니까요. 대제사장이 안수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안수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안수했다고요? 하나님이 딱 안수한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를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안수했어요. 안수 끝. 그리고 그 안수한 이후에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누구에게 내리겠어요? 예수님에게 내리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야 될 채찍, 저주를 누구에게 내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어디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님 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날 하나님 보실 때 온 세상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날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 몸에 완전히, 영원히, 완벽하게 100% 내려졌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옮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김상호의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로 본다고요? 김상호로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 이름표를 다르셨어요. 그것을 딱 한 단어로 뭐라고 했냐면 온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되셨다니까요. 그날 죄인 되셨다고요. 그리고 그 심판을 끝냈다고요. 그럼 내가 심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와 우리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잠시 후에 영원한 곳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분 예수님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보다 훨씬 더 비참해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죠? 그분이 죄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누가 그분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내가예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 아팠어요. 내가 죽였구나. 만약 예수님이 나 아니었다면 이 땅에 오셔야 안 오셔요? 안 오십니다.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어요? 주님 왜 그렇게 비참하게 하늘과 땅 사이에 못 박히셨습니까? 주님 왜 그렇게 억울하게 부끄럽게 거기에 발가벗고 매달려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너 때문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부모의 이 작은 가슴에 사랑을 넣어준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세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맞아요? 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랑.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집행이 안 되면,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의를 행하신 겁니다.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대신 받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예수님의 몸이 갈게갈게 찢겼던 모습입니다. 그 거룩한 몸이 이렇게 비참하게 찢겼어요.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이렇게 갈게갈게 찢긴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죄는 우리를 지옥 밑창까지 끌고 가요. 근데 그 지옥 밑창에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죄가 예수님 몸을 찢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저렇게 갈게갈게 찢은 거예요. 피투성이를 만든 겁니다. 죄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렸습니다. 양은요, 죽을 때 울음소리 잠깐 내고 끝나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 짐승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처럼 죽을 예수님을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그냥 죽으셨습니다. 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피가 얼굴에 낭자했어요. 질질질 흘려졌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손에 못이 박혔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화에는 손바닥에 못이 박히는데 제가 실제 다큐를 봤는데 로마 시대 당시의 사형틀 십자가거든요. 어디에 못이 박히냐면 손목에 박힙니다. 큰 뼈와 작은 뼈 사이를 관통해요. 그래서 18cm 되는 못이 나무를 뚫고 거기에 접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중력 때문에 손바닥에 박잖아요. 사람이 찢어져서 떨어집니다. 반드시 여기 박아야 돼요. 온몸이 바닥으로 쏠려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박는 거예요. 근데 이걸 뚫고 지나갈 때 신경을 찢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중지 끝이 손바닥을 칩니다. 발발발발 떨어요.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발은 영화에 보면 발폭에서 발등에 못 박잖아요. 안 그래요. 실제 로마 시대 당시의 십자가 형틀은 나무 중간에 놓고 양 다리를 옆에 놓고요. 우리 복숭시뼈 있죠? 거기 바로 위를 찍습니다. 못으로.
한쪽 받고 그 바로 겹쳐서 한쪽을 박아서 그렇게 마치 로봇 관절 만들듯이 못으로 관절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아무것도 지탱할 수 없어요. 그냥 못으로 지탱하고 있고 못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은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겠어요? 더 버티고 싶겠어요?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능은요, 숨을 쉬고자 해요. 횡격막을 넓히려고 땡겨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의 뼈가 관통되는 자리로 힘을 지탱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고 못 박힌 자리를 땡겨서 몸을 지탱해야 돼요. 6시간 매달려 있습니다. 왜요? 피를 다 쏟아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모든 죄를 100% 갚겠다는 얘기예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면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날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마지막 하신 말씀은 아주 명료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은 1%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게 뭐냐?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갚았다. 뭘 다 갚았을까요? 죄를요. 누구 죄를요? 내 죄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일이에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인의 운명으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 갚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에 아담의 죄부터 이 세상 끝날 태어날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싹 다 처리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돼보기 전에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 현재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지을 때나 지금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죄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뭐예요? 현재라고요.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거 있잖아요. 그때 그 죽으신 그 사건이나 지금 우리의 죄나 다 겹친다고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와 겹쳐져 있잖아요. 그 피가 흘려진 것이. 그러니까 내 죄를 다 덮은 거예요, 못 덮은 거예요? 다 덮은 거라니까요. 현재로 보인다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현재예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때에 미래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나의 죄를 다 갚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서. 이해되시죠? 네. 자, 앞에 보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서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온 세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날 심판을 끝내신 거예요.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자,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네 허물을 이라는 건 네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 다 지워서 없앴으니까 너는 누구예요? 나예요. 지금 각자 우리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죄값을 갚고 샀다 그 말이에요. 구속. 다른 말로 하면 구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다 값을 지불해서 살려놨다, 구해놨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눠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은 죄값을 갚았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애초부터. 나의 모든 죄를, 어르신들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자, 봐보세요.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 예수님 피로. 자, 어떻게 됐어요, 죄가? 다 덮어졌어요? 남은 거 있어요? 지금 눈 떠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다시. 자, 이 죄. 평생 지을 죄입니다. 예수님 피로 이렇게 싹 다 도말했어요. 덮었어요. 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마음에서 내 죄를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죄 다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예. 이걸 믿는 게 예수 피 흘린 거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예수가 내 죄 갚은 걸 믿는 거라고요.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구원을 믿는 거라고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믿는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원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받는다 그 말은 열심히 산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 내 죄를 다 갚았네. 피로 다 덮었네. 이게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또 보시겠습니다. 다시 그래도 못 믿으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하게 여겨서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깊은 바다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나의 모든 죄 상자가 있어요. 옛날에 지은 죄. 자, 어르신들 옛날에 지은 죄 이 죄 상자에 넣습니다. 자, 여기 죄 상자에 들어갔죠, 방금. 네. 자, 또 잘 보세요.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다 넣었어요. 앞으로 잘 모르지만 그 죄도 어떻게 해요? 죄 상자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넣었죠? 예. 하나님이 이 죄의 보따리를 어떻게 했냐? 깊은 바다에. 물소리 나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건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다 그 뜻이에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죄 해결했다. 자, 세상 죄란 나의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그게 세상 죄입니다. 그 세상 죄를 다 담당한 거예요. 자, 과거만 담당했어요? 앞으로도 담당했어요?
앞으로도 담당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아주 좋은 설명법이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같이 우리 다 짜장면을 먹으려고 한턱을 제가 냈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또 뭐 약속해놓고 왜 안 사냐 그러면 안 되고 가정 이제 제가 사는 겁니다. 중국집 갔어요. 이제 다 한 그릇씩 이제 주문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잡수시기 시작해갖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막 먹다가 전화를 받고 급한 일이 있어서 저 먼저 갑니다 하고 가면서 계산을 끝내고 제가 계산 다 했어요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드시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절반 이상 드셨어요. 어떤 분은 거의 다 드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는 그 순간 남은 짜장면 값은 지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먹은 것만 지불했을까요? 남은 것까지 지불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짜장면 전체 값을 다 지불했다고요. 언제 나갔든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순간 과거 예수님 이전 사람들의 죄, 아담의 죄까지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나서 세상 끝날 태어날 사람까지 죄는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다 갚았어요, 다. 절반 갚았죠? 그 다음에 뒤에는요, 갚았어요.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만약에 오늘 믿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네? 그러면 나의 오늘부터 지난 죄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짜장면 다 먹은 거. 짜장면 먹은 거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앞으로 먹을 거는요? 네, 그래, 그렇지. 이거 다 나는 그냥 차분히 먹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뭐 제 마음대로 지어라 그런 게 아니라 죄 형벌을 다 처리해 놨다고, 죄 값을 갚아놨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잘 알아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표정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구원은 뭐라고요? 건져냄. 구원은 뭐라고요? 건져냄. 건지셨고 구원했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던졌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뒤로 던졌어.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뒤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해. 그러니까 뒤에 던졌다는 얘기는 이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게 그 뜻이죠. 예.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얼만큼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한 번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몇 번에 끝났어요? 한 번에. 그러면 내 죄 용서가 몇 번 받아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러면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단번에 해결했잖아요. 앞으로 차차로 해결해요? 단번에 해결해요?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아, 앞으로 죄까지 다 끝났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자,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효과 있는 속죄입니다. 자,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아니면 해결됐다? 해결됐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떤지 제가 집회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상담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봐요. 어르신 이제 죄 용서 다 됐어요? 네. 앞으로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이, 열심히 살아야지요. 아니, 예수님 믿어지세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아이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믿어지는데 앞으로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건 줄로 생각을 해요. 이러면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실 때 앞으로의 죄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다 갚았다니까요. 선한 행위로 죄를 갚아요? 예수님 피로 죄를 갚아요? 예수님 피로만 죄를 갚는다니까요. 앞으로 교회 댕기는 행위로 죄를 갚아요? 예수님 피로 죄를 갚아요? 예수님 피로만 죄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의 죄까지 다 갚았다. 지금 믿어지죠? 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뭔가 노력할 게 없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와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죽어서 끝냈거든요.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공짜라고요. 얼마짜리라고요? 공짜. 여러분,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그 애들을 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갈 때도 이제 급하게 나가면서 늦잠 자거든요. 급하게 나가면서 아빠 10,000원만 줘봐요. 그러면 저도 이제 급하게 돈을 꺼내는데 빨리 주라니까요 이래요. 그러면 얼른 줘요. 그러면서 저는 미안해요. 근데 얘는 또 성질 내면서 나가요. 자, 이게 이 상황이 제가 지금 제 돈 주면서 미안해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이 아이는 돈 받는 것을 당연하게,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공짜예요, 공짜. 사랑은 공짜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100% 사랑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이제 영상 하나 볼 텐데 제목이 공짜예요. 공짜. 자. 공짜. 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는 것은 그냥 사랑일 뿐입니다. 완전한 공짜예요. 우리의 수고가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도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잖아요. 그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어요. 그리고 끝내놓으시고 거저주시는 공짜라고,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 앞에 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면 평생 강도짓만 했던 그 강도에게도 조건과 이유가 없이 그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의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옆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편 강도가 갑자기 회개해요.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님이 쳐다봤어요. 야, 나 짝도 두껍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 재수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강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갚은 거예요. 그 강도도 구원받았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영상 봐보죠. 방금 저 사람은 그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날 구원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의 회개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정죄하십시오. 근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할 수 있으면 저를 천국에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장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당장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운명이 그 순간 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을 가진 그 순간 내 운명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좀 전에 제가 구약 설명할 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야 용서가 되는 확인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반드시 부활해야 용서가 되는 확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못자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시킨다는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값을 지불한 모습이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너희는 의롭다라고 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죽고 끝났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 죄가 용서됐고 이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부활시킬 거다는 약속이에요.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다 갚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어요. 구원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뭘 믿어서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다. 앞으로까지 죄를 다 갚았다. 이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제 새로운 죄가 생겼어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가냐? 같이 읽어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내 죄를 다 갚았다는 그 사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담처럼 그 죄를 여전히 끝까지 지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 이미 믿는 순간이 과거로 되잖아요. 1초 전에 믿었어요. 그럼 이미 과거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운명이 옮겨진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뜻은 예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림으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죄인 됐죠. 어떤 의미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아담은 자기가 선택해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래. 지옥 간대요. 어떤 의미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담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해 놓으셨어요. 이제 아담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어서 죄인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믿어라. 전에 아담에게는 선택의 조건을 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지금 이제 우리에게 똑같이 아담처럼 선택의 조건을 줬습니다. 믿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선택이에요. 믿으라.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죄는 다 해결해 놨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같이 읽어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어서 받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내 영혼이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반드시 죄사함의 구원은 믿어서 받는 것이고 믿는 순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죄가 여전히 있어요. 죄의 기억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내 죄 갚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되죠. 근데 아이고 미안해서, 선물이라니까, 그러지 마시지.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자, 여기 기차는 어디 가는 기차예요? 이 기차를 이제 표를 끊었습니다. 2025년 1월 18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
자, 이 표를 가지고 탔어요. 그러면 고민해야 부산 갑니까? 아니면 타고 쉬고 있으면 부산에 갑니까? 타고 쉬고 있으면 부산에 가요. 차표를 끊고 부산 가는 차를 딱 타면 그곳으로 나는 그냥 차분히 쉬고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무조건? 부산 가는 거죠. 부산행 기차를 탔으니까요. 근데 광주 가려는데 부산행 기차를 탔어. 그러면 광주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차를 탔느냐가 목적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행 기차를 타면 되죠. 표 끊고. 그러면 고민 안 해도 나는 거기 도착해요. 자, 여기 천국행 기차가 있습니다. 천국행 기차는 값이 얼마냐? 예수님 핏값이에요. 그리고 언제 타는 거냐? 주님이 부르는 날, 그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도착합니다, 천국에. 그럼 천국행 기차 티켓 받으셨어요?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끊어줬어요, 티켓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티켓을 끊어주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천국행 기차 티켓을 다 끊어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티켓을. 그런데 그 티켓을 받고 타는 사람, 곧 믿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알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행 기차는 타고 있으면 무조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행 기차 타셨어요? 예. 그 표값은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그걸 받는 것이 곧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다는 소식. 그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우리 각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전일 수도 있고 5년 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깨달은 날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 죄도 다 갚았구나.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온 그날. 그날이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성장되는 생활을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나머지 인생을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천국 가려고 해요? 감사해서예요? 감사해서예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지 92년도 12월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33년 차가 됐어요. 제가 천국 가는 이유는 33년의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서일까요? 아니면 33년 전에 구원 때문일까요? 33년 전 구원 하나 때문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조건은 누구에게도 다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피가 마음속에 믿어진 것. 그거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가 내 마음속에 딱 믿어진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날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은 무조건 그것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산 사람도 구원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열심히 안 산 사람도 구원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가는 거고 열심히 안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완전히 100% 갚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죄가 다 해결됐다. 이걸 믿는 것. 그 구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 받는 거예요. 질문이 이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값을 피로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은 것을 마음속에 믿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그게 믿어졌습니까? 그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날짜 기억은 못할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이제 내일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다 믿어졌기를 바라고, 혹 내일 이제 조금 덧붙여서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생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또 아침에 함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히 아무런 공로도 수고도 없이 죄 없다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이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졌기를 또 소망하고,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혹 아직 이 마음에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확인하고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